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말씀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6장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위기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또 우리가 세워지고 있는 교회 안에 또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동행교회와 또 사도행전에 나온 이 예루살렘의 교회와 또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또 무엇을 위해 기도하여야 될지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은 교회의 위기가 찾아온다면 무엇 때문에 교회의 위기가 찾아온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교회의 위기가 찾아왔다. 이거 참 심각하다. 이거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교회의 위기가 찾아왔다 하는 어떤 요소들이 있다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 성도가 너무 안 모여서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겠죠.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안 모일까? 교회는 차려놨는데 이렇게 예배당도 이렇게 꾸며놨는데 사람이 차지 않아서 찾아오게 되어지는 위기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교회에 재정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교회가 유지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목회자 입장에서 교회를 유지하기가 너무나 힘든 그런 재정의 위기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이 몰려와서 같이 이렇게 예배도 드리는데 그 안에서 어떤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분파가 갈린다거나 서로 대립하는 그런 각이 세워진다거나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오늘날 교회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생활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중에 이런 종종 찾아오게 되어지는 이 위기 앞에서 교회가 역사적으로 바라봤을 때 교회에 찾아오는 문제들을 교회가 어떻게 돌파하였는지,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해결책을 강구함으로 말미암아 그 위기들을 극복했었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때로는 교훈이 되어질 때도 있고 또 반면교사 삼아서 그렇게 되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을 가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안에 문제가 한 가지 생겼습니다.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예루살렘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많이 늘어남으로 인하여서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갈렸는데, 이 말은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굉장히 민족에 대한 자긍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족속, 우리 민족, 이런 민족적인 자긍심이 굉장히 뛰어난 족속이었죠. 근데 이 유대인들의 어떤 속해 있는 사람들의 무리와 그 유대인의 무리가 아닌 헬라파 히브리인들이 찾아와서 이 두 가지 부류 가운데에서 문제가 한 가지 생긴 거예요. 그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 교회에서 나눠주는 구제 사역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차별을 당하고 그 일로 인하여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공동체 안에 나타나게 되어진 겁니다. 초대교회에서 주로 하는 사역들이 이것이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섬기는 사역이었죠. 교회에 들어온 헌금으로 인하여서
과부들을 섬기고 고아들을 구제하는 데 사용했는데, 이것들이 이제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 위주로 그 과부들을 위주로 이 구제 사역들이 자꾸만 흘러가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아니 왜 우리는 섬겨주지 않느냐, 우리도 같은 공동체인데 왜 나는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느냐, 이와 같은 문제들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이제 원망하기 시작했다, 이런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교회가 선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구제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교회 안에 섬겨야 될 대상들이 보여서 과부들을 우리가 좀 섬겨야겠다, 고아들을 좀 섬겨야겠다 해서 교회에 들어온 재정을 가지고 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구제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 선한 사역들로 인하여서 심한 갈등이 문제가 생기게 되어진 거죠. 제가 예전에 청년 때에 봤던 책 중에 아직도 기억에 남는 책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성도님들? 굉장히 재밌어요. 재밌는 책이고 재밌으면서도 굉장히 무거운 주제를 다루고 있는 책인데 관점이 굉장히 남다릅니다. 신앙 서적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재밌게 읽을 수 있는데 우리 그 자녀들이 있으시다면 자녀들에게 꼭 선물 한번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 사탄 삼촌인 사탄이 조카 사탄에게 쓴 편지를 가지고 그 내용을 통해서 사탄의 입장에서 원수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사탄의 고객이라고 하면 우리겠죠. 자신들의 그 고객,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써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의 그 고객들을 자꾸만 원수에게 빼앗기고 있다. 우리가 그들을 원수에게 빼앗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유혹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권면하고 있는, 사탄이 사탄을 권면하고 있는 그런 책의 내용인데, 그 편지에 보면 주로 이런 표현이 많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빼앗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조카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조카야, 우리의 고객이 원수에게 빼앗기는 것을 가만 보고 있을 수는 없다. 그 고객을 다시금 우리에게로 되돌리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그 사람에게서 다 빼앗아 올 필요는 없다. 딱 한 가지만 무너뜨리면 된다는 것이죠. 사단은 교회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무너뜨리거나 모든 것을 빼앗아 가려는 그런 전략을 쓰지 않습니다. 교회는 나가게 하더라도 거기서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못하게 한다거나, 기도하는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그 시간을 내어주면서도 그 여건을 허용하면서도 자신을 위한 기도를 변질시켜 버린다거나, 선교지에 나가서 수고하는 마음을 가지고 선교지에 나갈 수 있도록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막상 선교지에 나가서 먹고 사는 문제로 근심하게 한다거나, 그래서 선교의 사명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등 사단의 전략은요, 언제나 우리 내면의 아주 작은 영역, 커다란 어떤 중심을 완전히 흔드는 그런 것보다도 언제나 삶의 아주 조그맣고 작은 영역들을, 가장 취약한 영역만 무너뜨리면 우리의 모든 영역이 무너진다는 것을 이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자주 쓰는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단은 절대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일단 우리보다 경험이 많고요, 우리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사단의 유혹을 뿌리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사단은 또 더 우리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것은, 그들은 우리를 지옥에 끌고 가기 위해서 전심을 다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전심을 다하지 않죠. 그러니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저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전심으로 우리의 가장 취약한 영역, 그 한 부분만 무너뜨리면 와르르르 무너지고 마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상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나의 전부,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이 무너지지 않았으니까 아직 괜찮아. 아직 이 부분만큼은 내가 견고하니까, 그래, 이 부분은 좀 세상에 타협하고 이 부분은 좀 내어줬더라도, 내가 이 부분은 좀 연약할진 몰라도 다른 부분이 있잖아, 이 부분만큼은 내가 주님 앞에서 견고하게 서 있으니 난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은,
이 사단은 우리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연약하고 작은 영역 한 부분을 전심으로 집중적으로 아주 지혜롭게 공략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단은요, 외부적인 위협으로 인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기보다는 역사적으로 바라볼 때 교회는 언제나 내부적인 이 죄의 문제와 자신들의 내면의 싸움으로 인해서 와해되어지고 무너졌었습니다. 교회가 갖고 있는 신앙은 외부에서 쏟아지는 환난이나 핍박 이런 것으로 인해 무너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듯이 교인들을 잡아 죽이면 죽일수록 더 흥왕했던 것이 기독교의 역사이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기독교가 이렇게 기독교 인구가 많아진 것은 너무나 기적적인 것이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일제시대 때 이미 다 없어져야 정상인 종교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잡아 죽이면 죽일수록 더 흥왕했던 것. 그래서 언제나 이 교회가 외부에서 쏟아지는 이 핍박과 환난으로 인해 무너진 적은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고, 언제나 아주 가까이에 있는 작고 우리가 스스로 당연하다 여겨졌던 가장 내면 안에 본질적인 영역들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무너지고 와해된 것이 교회의 역사였습니다. 중국에 가면 가장 유명한 관광지 중에 하나가 만리장성이지 않습니까? 만리장성 가보셨어요? 저도 안 가봤습니다. 이 만리장성은 인공위성에서도 보인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규모가 대단하고 어마어마하면은 인공위성 사진을 찍어도 만리장성이 이제 보일 정도로 어마어마한 거죠, 그 규모가. 근데 그 만리장성이 중국의 역사 가운데에서 제대로 된 방어를 잘 못했던 것, 그 역할을 했던 것, 그러니까 산성으로서의 장성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던 거 아세요? 어마어마하게 긴 세월을 거쳐서 적군의 침략을 막기 위해 지어진 만리장성이 그 내부의 적 한 명, 장군의 원망을 사서 그 장군이 내부에서 안에서 문을 열어주는 바람에 어마어마한 만리장성이 무너져서 아예 중국의 모든 왕조 전체가 종말을 맞이했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내부의 적 때문에 아주 작은 문단속 하나를 못하여서 이 중국의 왕조 전체가 종말을 맞이했던 결과로 이 만리장성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헌금이 많이 거치고 또 외형적으로 누가 보기에 훌륭한 사역을 많이 하는 것, 그것으로 건강하다고 진단할 수 있을까요? 저 교회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사람들의 신뢰를 받고 있다는 것이 그 교회가 건강하다는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질 수 있습니까? 다른 교회가 하지 못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고 해서 그 교회가 훌륭한 교회라고 진단받을 수 있습니까? 오히려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질 때 삶과 더욱 조심하여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사실은 더 큰 위기의 순간일 수 있고요, 교회가 꼭 잡아야 하는 것을 놓치게 되는 순간이 바로 이제 우리 괜찮어, 우리 교회 이제 좀 괜찮아진 것 같아, 사람들의 칭찬도 늘어가고 우리 교회 좀 안정적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판단이 꼭 그러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괜찮아 보이는 것 같지만 조심해야 할 때가 있고, 문제없이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할 때가 우리에게 있는 것인 거죠.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스스로 괜찮다고 자위하고 있었던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판단은요, 너무나 무섭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심지어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인식조차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게 드러나는 위기만을 피부에 와닿아야만 그 위기를 위기라고 인식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고 그렇더라도 그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궁핍함과 또 보이지 않는 갈급함이 존재한다면 여전히 그 교회는 위기라고 말할 수 있고 긴박한 순간인 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생에서의 삶은 여유로운데, 삶 속에서의 모양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영원한 존재에 대해서 여전히 해결이 되지 않은 문제들이 질비하고 있고, 또 끊이지 않는 죄의 형태들로 삶이 점철되어지고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문제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와 같은 문제들은 영원이라고 하는 그 시간 안에 기초를 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수요복음 집회에 나오신 성도님들, 매주 나오시는 성도님들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 영상을 교회 성도님들이 다시 보기로 보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왜 성도님들은 수요 말씀 기도에 안 나오세요? 성도님들에게 하는 거 아닙니다. 나오셨으니까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카메라가 있으면 카메라를 보고 말씀드리고, 왜 안 나오시는 겁니까? 저희 교회 오후 예배도 없잖아요. 그쵸? 금요 기도회도 없어요. 제가 솔직한 말로 제가 사역하면서 이렇게 편한 교회 처음입니다. 주일날 2시, 3시면 다 끝나요. 주일날 사역자가 3시에 집을 가는 게 처음에 조금 어색했습니다. 근데 저도 참 간사한 게 집에 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집에 가서 이렇게 딱 씻고 소파에 딱 앉아있으면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교회만큼 편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육체적으로. 근데 왜 수요 말씀 기도에 안 오세요? 직장과 또 사회생활을 겸하기 때문에 네가 뭘 알아? 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요 말씀 기도회가 시작한 지가 1년, 2년이 넘어서, 그런데 저희 교회 매 주마다 나오시는 분들만 나와요.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오늘은 좀 기도하러 가자. 오늘은 좀 그 수요 기도에 가서 같이 기도하자. 그 몇 년이라고 하는 100번이 넘는 수요 말씀 기도회가 진행되어지는 동안 매주 똑같은 분들만 나오시는 거예요. 그럼 다른 분들은 주님이 너무 너 피곤하니까 영원히 쉬어라 이렇게 계속 그 면제권을 주신 것도 아니고, 왜 기도의 자리가 마련되어져 있는데 기도를 안 하세요? 저는 집에서 따로 개인적인 기도 시간, 얼마나 기도하시는데요? 집에서 얼마나 깊이 주님과 교제하며 기도의 시간을 누리고 계시는데요? 저도 제 개인 기도 시간을 매일 1시간씩 잡아서 기도하고 있지만은, 그 혼자서 집에서 홀로 기도할 때와 나와서 공동체와 동시에 같이 마련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때 그 받게 되어지는 그 은혜가 분명히 달라요. 물론 개인 기도 가운데 깊이 있게 주님과 교제하며 받게 되어진 은혜도 귀하죠. 하지만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동행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마련되어진 이 기도의 자리에 한 번도 안 나와서 기도 안 하시는데 어떻게 이 교회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문제없이 주일 예배 매주 주일 성수 하고 있으니까 나의 신앙 가운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시는 건가요? 3년 만에 동행교회가 100명이 되는 이런 이제 자립된 교회로 성장했으니까 더 이상 이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되어진 겁니까?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겉으로 대놓고 드러나는 큰 죄가 발견되어지지 않았으니까 우리 동행교회가 잘 가고 있다고, 괜찮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감히 우리 동행교회와 우리 공동체 안에 이 영적인 영역 안에 커다란 문제가 있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가슴이 아프지만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 안에 또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놓고 드러나는 문제가 없다고 우리 교회와 나의 신앙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죠. 대놓고 죄짓고 사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삶이 괜찮다는 착각은 하지 말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요, 죄가 드러나서 망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오히려 죄가 감추어진 죄 때문에 교회는 망하는 것입니다. 잘 감추어진 교회일수록 속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죄가 감추어지면 감추어질수록 우리가 얼마나 교활하고 얼마나 죄에 대해서 타협하고 나중에는 그것이 전혀 나에게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마음의 양심 가운데 전혀 찔림이 되어지지 않는 가치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꽁꽁 감추어져서 남들은 아무도 모르게 나의 내면 안에 나 스스로도 속일 만큼 드러나지 않은, 그리고 그랬다 치고 넘어간, 회개했다 치고 넘어간 그런 드러나지 않은 죄 때문에 교회가 썩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내면이 썩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 안에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있을 때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에 대한 원망함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에 대한 원망함이 생겼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구제 사역의 본토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 이방인들, 이 이방인들 과부들에게는 관심을 쏟지 않아서 제대로 된 배급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 교회가 여러 외부적인 요인들에도 불구하고 잘 견디면서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쯤에 이런 해프닝 같은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제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여지고 있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런 해프닝이 생겼다고요.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 이런 해프닝 같은 일들, 사실 뭐 체감하기 나름이겠죠. 별일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해프닝 같은 문제들이 여러 가지의 내용의 모습들로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생기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문제가 우리 교회 안에 동일하게 일어났다고 친다면 뭐 상식적으로 해결할 수 있겠죠. 구제 담당하시는 뭐 집사님, 장로님과 재정 담당자가 이 일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고, 또 목회자 입장에서는 그 구제 사역 가운데 배제되어졌던 그 헬라파 과부들을 모아다가 위로하고 신방하고, 또 그리고 자꾸 원망하는 그 마음이 들지 않도록 함께 좀 공동체 생활할 수 있도록 교제의 시간을 만들고 식탁 동행 또 하고, 이렇게 화해할 수 있도록 식탁 교제 자리 만들어주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단순한 해프닝인데 그냥 일반적인 상식적인 양식으로 처리하면 될 그냥 해프닝 같은 일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이상하게도 열두 사도들은 이 문제에 대한 돌파구를 일반적이지 않고 보편적이지 않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2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과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 존재합니다. 또 사회 가운데에, 세상 가운데에 해야 하는 역할들이 분명히 교회마다 존재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교회에서 각기 다른 모양으로
이루어진 이 여러 기관, 그리고 또 각기 다른 성도들은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한 몸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교회는 한 몸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생긴 문제는 근원적인 곳에서부터 그 근본 원인을 찾아야만 합니다. 갖가지 문제들이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 문제가 일어난 근본 핵심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이며 참 성도된 자의 핵심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구해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너무나 많아요. 기도할 거리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구해야 할 것이 많이 있고 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질비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바쁜 거 안다. 너 피곤한 거 알고 너 힘든 거 안다. 하지만 너 구해야 될 거 많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나 많이 있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이해하고 있지만은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앞서 보았던 에베소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괜찮아 보이고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공동체적인 모습이 그 안에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교회를 향한 행위와 수고와 헌신에는 더할 나위 없이 이상적인 모습임에 틀림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관심은 교회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있는 것이 아닌 그들의 실상에 있었던 것처럼 다른 모든 것이 완전하고 아름다워 보일지라도 가장 중요한 핵심을 잃어버린 교회가 다른 교회가 아니라 바로 에베소 교회였잖아요. 너의 행위를 안다. 너의 헌신과 너의 수고를 안다. 그 외부의 위협과 그 외부의 핍박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있었던 너의 헌신을 기억한다.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 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구제 사역과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문제의 해결 방안을 사도들은 제시하였습니다. 기도에 전념하고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는 문제의 사안과는 상관없어 보이는 문제와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해결 방안을 사도들이 뜬금없이 이 교회 공동체에 공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왜 그와 같은 믿음의 결론을 내렸는지 그들은 핵심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교회의 본질, 어떻게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서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 그리고 오로지 이 고백 위에 세워진 이 복음 위에 세우심을 받은 교회가 어떻게 할 때 나타나는 겁니까? 합심하여 기도할 때 나타나는 것이죠. 다른 방법을 성경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적 있습니까? 땅에서 네가 무엇이든지 매면 내가 천국 열쇠를 이 교회에게 주겠다. 그리고 땅에서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땅에서 풀어보아라.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오로지 이 복음 위에 세우심을 받은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나타나는 것이
주님이 교회에게 부어주신 능력이었다고요. 다른 방법이나 다른 권세를 주님이 교회에게 허락해 주신 적이 없어요. 역대하 3장 17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역대하 3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던 솔로몬 성전이 완공된 뒤에 가장 그 성전 입구, 성전 앞 모든 그 성도들이 들락날락하면서 늘 보고 늘 묵상할 수 있도록 두 기둥을 주님이 세우시고 그 기둥의 이름을 하나는 야긴이라 부르고 하나는 보아스라 부르면서 그 성전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이 보면서 알 수 있도록 그 의미를, 성전의 의미를 되새겨 놓은 이 두 기둥이 있습니다. 그 야긴과 보아스는 무슨 뜻이냐면,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그 주석 성경을 바라보면은 그 성경에 각주가 달려 있는데, 야긴은 이런 뜻입니다. 그가 세우리라.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던 솔로몬의 영광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그 솔로몬의 성전 가장 입구에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완공하신 이후에, 모든 기구들을 다 배치하신 이후에 성전 입구에다가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누구든지 그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그 두 기둥을 세웠는데, 하나는 그가 세우리라, 그리고 하나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던 솔로몬의 성전에 세워진 두 기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을 출입할 때마다 이 성전 입구에 세워진 이 두 기둥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이 의미를 생각했겠죠.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구나. 교회는 오직 주님에게만 능력이 있구나. 이 성전은 주님이 세우신 거구나. 오직 주님에게만 능력이 있구나. 이 말을 오늘로 말하자면, 아, 교회는 복음으로만 세워지는 것이구나. 아, 교회는 오직 기도함으로만 능력이 있구나 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만약 이 복음과 기도, 이 두 기둥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는 순간, 교회는 주님이 눈물 흘리시며 슬퍼하며 바라보셨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져야 될 그 건물일 뿐이고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하게 되어질 뿐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상징은요, 복음과 기도, 이 두 기둥 외에 더할 것이 없습니다. 다른 어떤 효과적이고 인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얼마나 세상보다 세련되게 하느냐. 옛날에는 이게 먹혔어요. 그쵸?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교회가 제일 재밌는 곳이었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교회가 채워줬어요. 교회 가면 다 저 악기 여러 개 다루는 거 다 교회에서 배운 거예요. 다 저 뒤에 계신 저기 사무엘전도사님한테 배운 거예요. 저보다 2살 형이거든요. 많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교회가 제일 재밌었어요. 집에서 텔레비 보는 것보다 교회에서 형 누나들이랑 노는 게 가장 재밌었다고요. 그때 사람들이 웃겼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보아도 옛날에 그 교회 8, 90년대 교회에 대한 추억을 갖고 계셨던 집사님들은 다 교회가 재밌는 곳이었어요. 세상이 교회를 못 따라왔다고요. 그때는 개그 콘서트보다 문학의 밤이 더 재밌었잖아요. 얼마나 웃겼어요 그때는.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은 교회가 세상을 문화로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에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하루에도 몇십 개씩 수십 개씩 쏟아져 나오는 컨텐츠가 얼마나 많은데요. 애들 핸드폰 하나만 쥐어줘 보세요. 그 안에서 교회보다 재밌는 요소들을 얼마나 많이 찾아낼 수 있는데요. 오늘날 교회는 할 줄 알아야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세상보다 세련되게 앞서서 행하는가? 주님의 임재가 가득 충만하였던 그 솔로몬의 성전은 그렇지 않았다고요. 우리의 교회도 그와 같이 세워져야 되는 교회인 줄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믿으시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사람들이 좀 많이 몰려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거
연구해야 될까요? 물론 그것을 배제할 수 없죠.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그 교회 부장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제안을 하셨어요. 좀 사셨거든요. 애들한테 제가 이번 주에 새로운 친구가 오면은 그 친구한테 제가 5만 원 주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나오면 그땐 3만 원 주겠습니다. 그리고 3주째 나오면 2만 원 해서 총 10만 원을 제가 한 사람한테 주겠습니다. 그러면 애들이 교회 잘 나오지 않을까요? 잘 나올까요? 물론 뭐 교회 안에 뭐 한 사람을 전도해서 마치 인센티브 책정하듯이 한 사람당 얼마씩 준다고 하면은 그거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만 나가면 얼마 준다는데. 그렇게 해서 올 청소년들이 있겠죠. 하지만 그와 같은 심령 안에, 그 마음 안에 정말 주님을 향한 갈망함이 심겨질 수 있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에 사람들이 잘 정착하게 하려면 또 어떠해야 하는지, 사람들이 몰려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싸우지 않고 좀 잘 관계 형성하면서 지내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배워야 될 것도 많고 해야 될 프로그램도 많고 교회가 갖춰야 되는 거 너무나 많습니다. 온갖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회가 갖추어야 될 요소들이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사도 바울은 사역할 때 영상 편집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이거 PPT 안 띄웠어요. 이거 마이크 이런 거 이거 하고 이런 거 조명 이런 거 안 했다고요. 문명이 발달할수록 우리가 챙겨야 될 것이 분명히 더 많아지는 거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일들을 다 따라다니다가 정작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기도하지 않고도 잘 운영되어진다면, 만약 저희 사역자들이, 목회자가 말씀 사역에 소홀한데 친교적인 모임들이 나날이 늘어가면서 교제의 공간이 늘어난다면, 교회가 핵심을 잃어버리고 부수적인 것들에 온통 에너지가 부어지고 있다면 이거 주님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남겨놓으실 때요, 오직 하나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 복음만 주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다른 건 다 없더라도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가졌던 우리 초대교회는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충분했었다고요.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진리가 마치 길바닥에 내팽개쳐진 전도지와 같은 것 같습니다. 죄에 대한 회개가 없고요, 거룩함이 없고요, 주님의 나라에 대한, 생명에 대한 반응이 없고요, 십자가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세속적인 썩은 가치들만 교회 안에 질비합니다. 내 심령 안에 그와 같은 가치관이 너무나 많은 것들을 스스로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의 거룩한 교회는요, 여러분,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죽이면 죽일수록 더 왕성하게 퍼져나갔고, 누군가의 말처럼 당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반드시 온다는 그 말과 같이 바울의 목을 쳐도 이 복음이 사라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가운데 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언젠가 끝나게 되는 운명을 반드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가고 없어져도 이 복음은 영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복음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복음과 기도면 충분하다는 이 생명의 고백이 교회 안에 남아 있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 어떤 유산보다도 더 귀한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너무 수고 꼴통 같은 소리를 하는 겁니까? 바라기는 저와 성도님들 안에, 또 우리 동행교회 공동체 안에 이 복음과 기도의 두 기둥의 가치를 가장 최우선적으로 삼아서 오직 주님이면 충분하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슬로건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고백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